뉴스를 보는데 태풍 예고를 하면서 그 아나운서가 마지막 뉴스 그 앵커가 마무리를 이렇게 해요. 오늘은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오늘은 겸손을 생각해야 되는 날입니다. 그렇게 멘트를 하면서 뉴스를 마쳐요. 근데 그 말이 얼마나 제 가슴속에 은혜로 와 닿는지. 오늘은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오늘은 겸손을 생각해야 되는 날입니다. 태풍 앞에서 인간이 겸손해져야죠. 자연 앞에, 그 자연의 유력 앞에 속절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도 시편 기자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이 자연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쩌면 밤하늘에 달과 별을 바라보면서 이 깊이 묵상 속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내가 봅니다. 그러면서 확 가슴 안에 들어온 생각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그러니까 그 자연 만물 지으신 창조 세계를 보면서 내가 누구지? 사람이 무엇이지?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절절한 깨우침이 오늘 이 다윗의 영성을 노크하고 두드린 것이지요. 그래서 지은 시가 이 시편 8편에 시입니다. 다윗이 영장으로, 즉 주의에 맞춰서 함께 나중에 부르게 된 그런 시, 바로 시편 이 8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가슴 한번 손 올리면서 시작. 내가 무엇이기에. 목소리도 좀 한번 내면서 시작. 내가 무엇이기에. 그야말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이기에. 참 믿음이 올바로, 그리고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 그 섬김이나 예배나 그리고 그가 하는 그 헌신을 보면 항상 모든 영광의 초점을 주님 앞에 맞추면서 내가 무엇이간데 이런 은혜를 내게 주셨나,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런 큰 사랑과 은총 속에 나 살게 하셨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기 이름을 내지 않고, 어떻게 하면 누가 알아줄까봐 그냥 조심스러워하며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너무너무 귀하지요. 저 정도면 자랑할 만도 한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받은 사랑,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위해서 가라하는 곳에 가고, 그래서 그 복음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라 하는 자리에 기도하고, 그래서 그 복음을 위해서 옥합을 깨라 하면 기꺼이 깨서 주님 앞에 받쳐 올려드리면서, 옆 사람 쳐다보면서 당신은 멋진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멋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귀한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다윗이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하며 다윗처럼 위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을 살았건만 사람이 무엇이기에, 내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런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단 말인가. 이 고백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8편의 고백이에요. 사람은 자기를 잘 몰라요. 아는 것 같은데, 그래서 고금 동서의 오래된 철학적 질문이 뭐냐? 사람이 무엇이냐? 테스 형은 그래서 뭐라고 해요? 철학의 시작, 삶의 시작은 네 자신을 아는 거야. 근데 내 어떤 자신을 알아? 나는 참 무능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줄을, 거기를 아는 것에서부터 사실은 깨우침의 시작이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유양가 가사도 테스 형 그러면서 아주 사람이 무엇일까? 내가 무엇이지? 이 존재론적인 질문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응답과 해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삶의 자리라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어요. 사실 자기를 발견하고 싶어,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 여행도 하고 일상의 삶의 분주함 속에 묻혀 살다가 나를 찾고 싶어. 그래서 철학 굴 때 자연 속에 들어가서 내가 뭐지?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 불교에서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도 내걸면서 초청하더라고요. 참 나를 찾아 떠나는 행복 여행을 위해서 템플 스테이션 열어놨으니 오시오. 사찰에서 프랭카드 쫙 걸어놓고, 참 누구를 찾기 위한 행복, 참 나를 발견하기 위한 행복의 문을 두드리세요. 그러면서 사찰에 들어와서 조용한 시간 갖고 자기 성찰 가지라 그러면서 권고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원숭이에서부터 왔다 그런 주장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남이 나를 자꾸 얘기하는 것에 너무 시들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자꾸 얘기하는 것에 너무 거기에 나에 대한 명제나 본질적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고 살려고 해. 그러면 당연하게 유행이나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만 귀를 기울이면서 본질적 나 자아의 삶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기 쉽다 하는 얘기지요. 내가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것으로 내가 나된 존재를 확인했어야 되겠습니까? 그 평가도 완전한 평가가 되지 못하며 올바른 평가도 아니고 유효한 평가도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것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불완전하고 얼마나 옳지 않은 평가일 때가 많은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물론 자연 앞에서도 그 자연을 보면서 나를 성찰하고 살펴야 하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느냐 하는 평가에도 귀 기울인데, 거기 그런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내가 좀 나은가? 와, 저 사람 많은 것이 많네 하고 평가하면 교만해서 우쭐해지기 쉽고, 아유 저 사람 왜 그래? 그러면서 만약에 내 단점이나 못난 부분 지적하면 괜히 열등의식 갖고, 있네 없네, 배웠네 못 가졌네, 높은 자리 있네 낮은 자리 있네, 이런 것들로 우리 존재 가치에 대한 평가를 내려서야 되겠냐? 성경은 하나님이 말하는 네가 너야. 할렐루야.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 사람인 거야. 오늘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는 이런 존재야 라고 말하는 그것이 나에 대한 올바른 진단이고
본질적 이해의 알매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얘기. 그걸 깨달은 다윗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얼마나 높고 위대한지 시편 8편에서, 그래서 묵도 시간에도 8편, 또 19편, 교독 시간에도 이 시편 8편, 오늘 말씀 내용도 또 파송하는 찬송도 이 시편 말씀에 찬양으로 함께 지금 나누고 있어요. 사람의 평가에 휘둘리는 사람, 가장 대표적인 동화 하나가 생각나요.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60년, 70년대 그때의 도덕책인가 국어책인가에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제목의 이렇게 동화가 실려 있어요. 아마 제 시대에 살았던 분들은 기억나리라 생각해요. 벌거벗은 임금님, 사치스러운 임금님이 좋은 옷을 지어 입는 것을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직조계에 많은 사람들을 두고 내 마음에 맞는 좀 좋은 옷감을 짜서 옷을 디자인해서 만들어 와라, 큰 상을 내리겠다. 방을 붙이고 여러 직공들을 두면서 옷을 지어오라고 하는데 마음에 맞는 옷이 없네. 근데 한 번은 두 형제가 임금님, 진짜 임금님이 원하는 옷을 지어 올리겠습니다. 그러냐? 내가 큰 상을 내리마, 내 마음에 들면. 예, 임금님, 그런데 우리들이 지어내는 옷은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옷감이고 옷을 지어 만들 거예요. 그래? 그런 옷이, 그래, 지어봐라. 그래가지고 중도금도 줬어. 일착수금도 주고. 그래가지고 막 배틀에서 막 누가 오면 막 배를 짜는 거야. 막 옷감을 지금 짜는 거예요. 아유,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으니까 임금이, 야, 신하들한테 보내. 가서 옷감 잘 제작되고 있는가 봐라. 신하들이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열심히 막 뭘 짜고 있어. 그런데도 와, 옷감 좋은 옷감이네. 만약에 내 눈에는 안 보이네. 그러면 자기가 어떤 사람이 돼?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 옷감을 짜서 옷을 짓는다니까. 그러니까 그 표현을 아무것도 없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은 왕이 정말 훌륭한 옷감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제작되어져 가는 중입니다. 그래? 임금님도. 그래가지고 이제 일정한 시간이 되어서 옷감을 가져왔습니다. 상품을 주십시오. 그러냐? 보자기에 탁 사서 임금한테. 임금이 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근데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야지. 다른 사람이 보고 아무것도 없네, 이게 뭐냐? 그러면 임금 자신이 다른 사람에 의한 평가에 의해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라 하고 듣게 되니, 오, 훌륭하구나 하고 옷을 다 입네. 속옷만 입고 보인다 이거야. 이렇게 좋은 옷이 있냐? 아이고. 그리고는 골 행차를 말을 타고 가네. 사람들이 임금님 옷이, 아이고, 빨가벗었는데 빨가벗었다는 말을 못해. 왜? 그 말하면 자기가 뭐가 돼?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되는 거야. 아무도 어머나, 저렇게 아름다운 옷을, 와, 우리 임금님, 이야. 근데 그 행렬가의 아이들이 몇 있다가 그걸 쳐다보고, 임금님 벌거벗었네. 우리 임금님 벌거벗었네. 벌거벗은 임금님이네. 그때 어른들 마음에 그 동심에 순진한, 남이 누가 평가하든 말든지 안 보이고 없는 것은 없는 거라고 말하는 그 아이들 때문에 마음에, 그리고 임금도 그 뒤늦게 깨닫고 창피하고 부끄러운 줄 알아. 여봐라, 그 형제를 잡아라.
벌써 날렀디야. 생생하게 그 동화가 생각나. 남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는 평가 때문에 내가 진실을 진실로 말하지 못하고 옳은 것을 옳은 것, 벗은 것을 벗은 것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기 쉽다.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 팔러 갔던 그 얘기도 생각나지 않아요? 당나귀 팔러 갑니다. 근데 아버지가 타고 가니까 사람들이 어이! 애기 어른 아들은 걷게 하고 아버지가 저거 당나귀 타고 가네. 아이고. 듣고 보니까 또 그러네. 그래서 아들 태우고 이제 자기는 걸어갔다. 에이 저런 호리 자식이 있나? 어른이 타야지. 자식이 거기 타고 가네. 야, 안 되겠다. 우리 둘 다 타자. 둘 타고 가니까 허허이! 짐승 잡네. 짐승 잡어. 아이고 그 당나귀에 두 사람이나 타고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안 되게 생겼어. 당나귀 메고 겨울 건너다가 다리 부러져서 그냥 떠내려갔디야. 그 얘기도 초등학교에서 나온 얘기야. 다른 사람 평가에 우리는 너무 민감해. 그 평가에 우리는 다 온통 자아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냐 하는 얘기예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는 것이 옳은 진단이고, 그리고 옳은 평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 주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사람 평가, 아이고 불완전하기 그지없고 옳지도 않은 그 평가에 휘둘리지 말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초등학교 때는 교과서에 실어서 우리에게 알려줬고, 지금도 아마 우리 아이들 동화책에도 많이 나오는 내용이리라 생각해요. 여러분, 그냥 다른 사람의 평가 때문에 열등의식 갖거나 아니면 교만해서 우월감 갖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삶을 살아가야 하겠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인간관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러니까 늘 주장하지만 우리는 성경적인 인간관, 성경적인 가정관, 성경적인 교육관, 성경적인 물질관, 그냥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닌 새롭게 피조물 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에 늘 관심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 사주의 대표적인 인간관에 대한 흐름이 하나는 이거 뭐요? 진화론이 있지 않습니까? 진화론, 다윈의 진화론. 그래서 그냥 세포,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그리고 점점 진화해서 그 다음에는 무척추 동물에서 이제 척추 동물로 진화했다. 그 척추 동물 속에 제일 고등 동물인 원숭이나 고릴라에서 우리 사람이 진화돼서 지금 현재 이런 사람이 됐다. 이게 그냥 정설이 아니에요. 이게 가설이에요. 그런데도 그냥 진화론이 전체 다 진화가 돼서 짐승에서부터, 옆 사람 쳐다보면서 짐승이네요. 시작. 짐승이네요. 내가 보니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 만들 때는 식물을 그 종류대로, 소는 그 소의 종류대로, 다 짐승은 그 짐승의 종류대로, 새는 새의 종류대로, 창세기 1, 2장에 보면 이 창조의 역사 속에서 종류대로 지으시고 만들었더라, 이런 내용이 계속. 근데 사람을 지을 때 사람의 종류대로 지었다? 어디에 봐도 나오지 않아요. 사람은 사람의 종류대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지,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할렐루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고 지으셨다 하는 얘기예요. 진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를 만든 것이죠. 자본주의 인간관이에요. 있고 없고, 그냥 산업 자본주의, 금융 자본주의, 신자유 자본주의,
그저 경제 논리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 가치관으로 더 많은 돈을 추구합니다. 취하로 돈, 밤에도 돈, 낮에도 돈. 이런 사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돈 사람 그래요. 뭐한 사람? 돈 사람이라니까. 돈 사람. 돈이 우리에게 유용하고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돈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돈이 얼마나 이게 만몬신이 강력한지 예수님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한 주인을 섬겨라. 하나님이면 돈은 내려와야지. 그만큼 하나님과 견주어 세력을 얻고 사람을 지배할 만한 이 힘이, 이게 금력, 돈의 힘이라 하는 얘기예요. 우리 대통령 선거 앞에 두고 있어요. 첫 번째 캐치프라이가 뭐요? 잘 사는 대한민국 경제 문제 해결하겠다. 그것보다 훨씬 어떤 문제는 정말 인권의 문제, 진실의 문제, 환경의 문제, 굉장히 중요한 가치의 문제들. 우리나라 수건 사업인 남북 평화적인 통일, 그거 우리 후손들에게 그 다음에는 물려주지 말아야지. 이런 것들이 어쩌면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로는 현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기가 어려우니까 자꾸 경제의 문제. 그러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항상 우리는 자본주의 인간론이 아닌 하나님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아신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 구하거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근면하고 부지런하지 말라는 얘기에 주어진 일 성실하게 열심히 그렇게 일하면, 그리고는 쓰잘데기 없는데 안 쓰고 노름하고 술 먹고 사치하고 이러지 않으면 당연히 부가 축적돼. 그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그런 시대적인 위치 속에서 어쩔 수 없는, 게을러서가 아니라 그런 나고디는 사람들, 정말 절박한 먹을 양식이 없는 사람들 향하여 축적된 부를 가지고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대접해서 다시 용기 갖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열어주는 이 크리스찬의 이 물질관을 옳게 가지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하나는 성적인 인간관이에요. 이게 정신의학자인 프로이드가 주장하는 모든 인간은 다 성적 호기심과 그 성적 만족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간다 하고 얘기해요. 우리 정말 그런가요? 인간이 그것뿐인가요?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사람이 무엇이냐, 성서적 인간과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은 존재다.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만물을 봐도 그렇고 하늘을 봐도 밤하늘의 별과 달을 봐도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생각이라는 말이 짜카르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인데, 생각, 아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지은 존재, 이게 사람이다 하고 얘기해요.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설계하고 계획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지었다 하는 얘기죠. 권고하신다, 돌보신다 하는 얘기는 케어링, 영어로 그러죠. 그러니까 간섭하고 돌보실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귀한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다 하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임을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이 나를 깊이 생각하고 나를 돌보시며 나를 살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도록 나를 지으신 하나님. 어느 목사님이 그런 간증해요. 선배 목사님이 노처녀가 함께 지내다가 아이고 늦게 결혼한다는 소식 듣고
잘했다, 진짜 좋은 소식이다. 근데 지내다가 아이고 결혼했는데 아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했다. 근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노산으로 낳은 아이가 자폐증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한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형제를 만났어요. 목사님하고 차를 나누면서. 근데 그 형제의 고백을 듣는 거예요. 그 고백이 목사님, 우리 아이가 자폐증이 심해서 참 어렵고 힘들 때 어찌하나 하고 기도하는데 한 번은 아내가 너무 심하게 지쳐서 울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의 손을 잡고 그 얘기를 했네요. 무슨 얘기인데, 하나님이 그 생명, 우리 아들이라는 이 귀한 아이를 어느 가정에 보낼까? 이 아이를 어느 부부에게 선물로 주어야 이 아이가 사랑받고 그리고 정말 귀하게 대접받으면서 자랄까? 자꾸 생각하다가 여보, 우리 부부 생각났대. 그래서 우리 부부에게 준 선물이 우리 아들이랴. 눈물을 흘리면서 지쳐있던 그 아내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정말 그래, 우리 아무개가 하나님이 어디에 보내야 사랑받고 사람 대접받으면서 그렇게 귀한 자식 대접받으면서 자랄까, 돌봄을 받을까. 그래서 우리 부부에게 맞아. 그 뒤로는 절대로 울지 않고, 그리고는 그 아이를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알고 잘 양육해서 조금씩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 아이가 사회성을 기르고 인간관계를 맺어나가는 아이로 길렀다 하는 얘기 들었노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어디 그 가정에 그 아이만이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너무너무 귀한 존재라 하나님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여기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예, 얼마나 귀한 존재로.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5절 열어주세요. 시작. 그를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여러분, 표현을 해도 짐승보다 조금 낮게 지었어 라기보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닮은 존재로, 그리고는 뭘 씌워주셔요? 영화와 존귀로 관 씌워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영화, 글로리, 이 말은 사실은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지존하신 하나님께 쓰는 단어가 이 영화, 영광 이런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 이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나와 여러분이라 하는 사실을. 예, 그래서 하나님 그분의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를 의롭게,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면서 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한 존재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버지의 거룩하심 같이 우리의 모습이 하나 둘 거룩하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신다. 끝으로 한 가지, 사람이 무엇인가? 사람이 무엇이기에? 거기 그 다음 구절 한번 봐요. 우리 6절 같이 읽어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 주의 손으로 만드신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서 주님이 손으로 만든 모든 것을 다스리고
돌아보게 해주셨다. 누가? 우리 사람이. 그래서 자연도 다스리고 거기 짐승, 집안에 키우는 가축 짐승도, 밖에 있는 짐승도, 강에 사는 어로도, 바다에 사는 어족들도 다 우리 사람의 손에 관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돌보고 관리하는 청지기로 우리 사람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다루었다 하는 얘기예요. 무엇보다도 사람 관리 잘하되 나 자신 관리를 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나 자신의 관리 잘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그 존귀와 영광을 관씌워 주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여러분 치유법권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땅, 우리나라 집인데도 우리가 통치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대사관들 아닙니까? 누가 보내서? 미국 대사의 정부가 보내서 우리 법이 통용되지 않는 지역.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입니다. 옆 사람한테 당신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은요, 거기에 얼마나 귀한 값을 지불했느냐 하는 것으로 따지잖아. 이거, 그래서 보통 이거 물어볼 때 이거 얼마짜리야? 이거 얼마짜리야? 이렇게 물어. 얼마나 많은 값을 지불했느냐에 따라서 그 종이컵 다루는 것하고 이렇게 더 비싸게 준 컵을 다루는 것은 달리 다루지 않습니까? 지불한 대가가 얼마나 크냐. 한 가족이요, 해외여행, 모처럼 해외여행하면서 유람선, 큰 유람선을 타고 가요. 그런데 꼬마가 답답하니까 거기 여행하면서 장기간 여행하니까 애완견, 기르던 강아지, 예쁜 강아지 해피도 데리고 그렇게 여행을 하는데 답답하고 그러니까 실내에 있다가 가판 위로 올라가서 공 던지기를 해. 그러면 이 해피가 빵빵빵 가서 얼른 물어와서 또 그 아이에게 가져와. 이 공 던지면 또 멍멍멍멍 하고 가서 또 공 물어와. 재밌어. 아이가 좀 더 멀리 던지고 하다가 확 던진 것이 그 공이 그냥 바다에 빠져버렸어요. 굴러가지고. 그러니까 이 강아지가, 이 해피가 지체하지 않고 그 강아지가 그 공이 떨어진 그 바다로 팍 그 공 찾으려고 빠져들어갔네요. 아이가 막 울면서 아빠 배 좀 멈춰줘요. 우리 해피, 우리 강아지가 지금 바다에 빠져서 아빠가 다급하게 선장을 찾는, 배 좀 멈춰주세요. 우리 집 애완견의 해피가 지금 바다에 빠졌어요. 건져내야 합니다. 선장이 꿈쩍도 안 하고 강아지 한 마리 바다에 빠졌다고 이 거대한 배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계속 진행해. 설득에도 선장의 의지가 확고해. 선장 보는 그 앞에서 이 아버지가 구두를 벗어놓더니 바다에 푹 뛰어들어. 아버지가 바다에 뛰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선장이 다급하게 배를 멈춰라! 누가 빠졌다? 사람이 빠졌다! 아버지가 강아지 끌어안고 강아지 입에는 공 물고, 아버지가 건져 올림을 받으니까 강아지도 살고 공도 건졌어요. 강아지 정도 빠졌다고 이 배가 멈출 수 없어. 그러나 사람이 거기 빠졌다,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자녀로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고 영원한 영생의 그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치른 값이 어떤 값이냐 하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 아들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시어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피, 그 모든 영광 다 내려놓고
살과 몸을 찢으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나를 너는 값주고 산 내 백성 내 자녀다 하고 구속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존재가 여러분 한 사람인가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려요. 다른 어떤 환경이나 사람의 평가나 이 세상 조건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고 기죽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예수님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얼싸 좋다 내 사랑하면서 얼마나 귀하게 여러분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시는지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한 생명, 그 고귀한 영혼을 지닌 저와 여러분, 사람이 무엇이기에 오늘 이 감동과 이 감격으로 우리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남은 생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줄기차게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요.